오늘은 무모하게 도전하자. 여러분, 무모하게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아마 우리가 더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오늘은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인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도전하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하고 새 일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그 장구한 시간을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는 그런 핍박을 당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주 70년경에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산지 사방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인가요? 이스라엘이 해방되기까지 19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온 세계에 떠돌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것을 여러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가 주도하는 나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유태인들을 세워놓고 총알에 이 총알 한 방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험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대우를 받았던 민족이 이 유태인들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이 수용해 주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이 수천 년을 반복해 오면서도 그들이 건재하고 그들이 이 지구촌에 이 인류에 영향력을 끼치는 단 3%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된 데에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형편을 보고 처지를 보고 자기의 수준에 맞는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열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결과 다가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우리 말하고 달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골 한 구석에 정말 여러분 여기 출신이 아니라면 이런 지역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만큼 그런 작은 이 도시가 거창이고 그 중에 남상입니다. 첩첩산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거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좀 오래 살아요. 82점 몇 살을 산다 하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그러면요, 우리 중에 꿈을 버리고 도전을 포기하고 그냥 안주하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아야 할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 끈을 놓아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여러분 꿈대로 됩니다. 아멘 안 하나? 여러분, 꿈대로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소홀하지 않습니다. 꿈대로 돼요. 믿음대로 돼요. 도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한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게요, 이게 무슨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장대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산화 제한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상호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 회사의 부장님이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그 장례에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아프기만 해도 가슴이 저리는데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계획을 바로 그 절박한 시기에 펼쳐놓고 모세를 픽업하는 겁니다. 모세를 픽업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라. 이 사명을 모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사명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너무 그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나고 모세는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애굽의 왕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40년 동안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무인으로 길러주고 이 문무를 겸비하도록 장성시켜준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 배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리를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러준 애굽을 궁정을 배반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정면 대결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승리하고 나간 자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빈들이고 광야였지만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비록 빈들이지만 자유인으로서 출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도전의 결과 그들은 자유를 얻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싶은 도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도 무모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플라이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보다 더 큰 친구를 맞이해서 싸우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인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역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인생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생 동안 자기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라도 추진해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끈을 놓아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 인생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다른 거예요. 내가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겁니다. 포기하고 뭐 할 테면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 한번, 큰 믿음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안 씁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이 되게끔 하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 표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꿈꿀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머물렀는 사람은 간증할 게 없어요.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바람 많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할 말이 있는 거지. 머물러 있거나 여러분 머뭇거리다가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쇠틀보다 가벼운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돼요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해요를 남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선도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노노 피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노노 피플. 입만 벌리면 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족 공동체, 예배당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꼬이게 돼 있는 겁니다. 안 꼬이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하나님이 맹세하고 한 이야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러고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베이스가 되시기 때문에 더욱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에 도전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도전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게 무슨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 꼭 그대로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하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상황이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누가 더 잘 아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알겠죠. 조금.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모습은 자기의 생각대로 제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아슬아슬합니다. 그 인생도 아슬아슬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미래도 아슬아슬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슬아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아슬아슬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내 타고난 기질과 내 생각과 내 경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도전입니다. 여러분도 익숙지 않는 일이잖아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비록 이 공간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로 훈련이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남산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애를 써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공동체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이곳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이 왜 도전해야 될 일이 되었는가 하면 교회 중심으로 살면 손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은퇴한 장로님들 만나고 얘기해 보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공감이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람에게 이처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이곳에서 이곳을 위해서 함께 으쌰으쌰하고 나아가는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데 대한 모델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모델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모델이 별로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살면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빈자리를 채워보자 라고 하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단기 선교가 태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알 리 없다. 그죠? 그런데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격도 변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처음으로 아미고 데이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어저께 남전도에 식사 모임에 한번 갔거든요. 저 가급적이면 그런데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다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안 가시면 싶은데 뭐 가니까 좋긴 합니다.
하니까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우리 이 식구들이 건강의 문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로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해봤자 우장로 한번 지난번에 벼락 한번 맞아가지고 오락가락했으니까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다른 분들은 별로 다. 그러니까 말해요. 만나고 교제해야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들어야 아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고 데이를 여러분 잘 활성화시켜 보세요. 정말 화목하게. 이것이 크리스찬 공동체로 성장해 가면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귀한 도전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그죠? 신앙을 권하는 것이 뭐예요? 신뢰예요. 종교를 권하면 신뢰거든요. 너는 네 믿는 대로 살아라. 그래,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하면 좋아. 야, 너 그래가 되겠냐? 기록된 대로 하면 야, 그 우상 숭배야. 이렇게 하면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나? 이런다니까요. 신앙을 권하는 것은 대단히 신뢰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빈자리를 한번 채워보겠다고 마음 먹고 도전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셔야 내가 된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해볼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어보잖아요.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인생에는 사회와 자연과 환경이 주는 제약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그것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대가 지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좀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의 시간을 푸념이나 하고 쓸쓸하게 과거나 돌아보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요. 저도 맛이 한번 슬 가다가 아직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상태가 이제 참 이렇게 돼 보니까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가치를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에 두지 마세요. 이 환경으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내 연봉에다가 두어요. 내 연봉이 내 가치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 비즈니스 할 때 말이 좋아서 비즈니스 장사잖아요. 장사할 때 이제 연수원에 가면 자기를 비싸게 팔 것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들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음으로 내 값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를 받아야 내 값이 결정됩니까? 얼마를 받아야 내가 탁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연봉이 작은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실 만큼 나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 몇 푼 안 되는 연봉에 있는 것이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나다.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여러분, 가치를 내가 내 환경을 가지고 내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머리 뒤밀고 뭐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여러분, 이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짤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별로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인식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짤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면, 여러분, 창조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잖아요.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죠? 그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은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나는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 험난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도전함으로 오는 불편함,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건 불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편한 것이 행복이겠네요. 편한 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편함과 행복은 다른 것이고, 고생과,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인생을 도전하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와 여유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 뭐 웨라벨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함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냅니다. 필요하다면 해내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형편이 안 되니까 미뤄야 되겠다. 형편이 언제 되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뭐 특별히 검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산이 막혀 있으면 산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터널을 뚫겠죠. 어떤 사람은 산을 걸어서 넘어가겠죠. 어떤 사람은 중국의 어떤 형님처럼 대를 이어서 뭘 해요? 흙을 파가지고 다른 쪽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간용한 것을 아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려고 마음먹고 세상을 보니까 한 사람, 유독 한 가정이 눈에 떠있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이 눈에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약간 수정해요.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음 세상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근데 그들을 선택하는 것까지 괜찮았어요. 행복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되어진 사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산에서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뭐 조선소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죠.
이 노아의 식구 8명이 산꼭대기에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라, 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아니지요, 말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 8명이 운동장보다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전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 편한 것이 행복한 것과 다른 것처럼 도전함으로써 오는 그 고생이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도전하는 사람은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이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질르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 같지만, 도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 여기 아직도 붙어 있는데, 저거 덮어야 될 긴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일, 내 마음속에 반복되어서 떠오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죠.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미디안이 자주 괴롭히고, 미디안은 큰 나라입니다. 군대가 많아요. 표현대로 하면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어요. 젊은 친구들 다 모아보니까, 젊은 친구겠어요? 창칼을 들 수 있는 사람 다 모아보니까 32,000명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모래알처럼 허다하게 많은 미디안 군대를 그거 가지고 못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32,0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면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서 됐다, 이렇게 할 거 아니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32,000명을 몇 명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300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명령이 주어지니까 합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도대체 깜깜한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여러분, 결과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정도의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멋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또 내 속에 마음이 불듯이 하는 그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런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 도전하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안 믿으면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땀띠가 나도록 뛰어도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요새는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그런 거 잘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는 삶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타렛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붙어야 살겠나, 이기는 쪽이 어디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뭇거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전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에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나 삽질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뭐 농사 지어보지만 물 빠짐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물기를 잘 내기 위해서 삽질을 해야지. 여러분 골 만들어가지고 그 두둑 만들어가지고 그걸 파내면 안 되잖아요. 아무 곳에나 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머뭇거리며 행복해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것은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탁월한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게 믿어지니까 이렇게 큰 소리 내려가면 또 좀 달라지나?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가는 거예요. 가면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가면 된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영이 거듭났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비로소 인생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인생의 고민을 심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 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던 그 율법으로 개혁되었고 선지자들도 얘기했던,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떠들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인생에 있는 여태까지 즐기고 누리고 행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고난을, 고생길을,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길을 비아냥거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오는 고생과 괴로움과 번민은 여러분 불행이 아니었던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열심히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은 가혹한 시련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이 흔들리는 역사, 그런 것들을 또 감동스럽게 이렇게 관찰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좀 도전하며 사십시오.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에서 보니까 물고기가 있던데 말이죠. 그 물고기가 완전히 말라요. 완전히 말랐어요. 그런데 그 마른 물고기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또 살아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가 있는데 물이, 그래갖고 최장 30일을 산대요.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물이 떨어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야, 물고기도 생수를 만나니까 살아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리인 우리들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도전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놀라운 열매들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똑똑히 들으래, 그 소리 아닙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참 재미있죠? 금세에서 100배나 받는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